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장수교회 모든 2주에 걸쳐서 지금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다면 어떤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일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어떤 고통,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것일까? 물론 육체적 고통도 있고 정신적 고통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아마도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이 산고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고의 고통, 가장 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을진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통은 여성만 느끼죠. 남성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남자도 산고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실험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남자 둘이 침대에 누워있고 배에다 뭔가를 장치를 했죠. 이게 정기적으로 고통을 주는 장치, 일종의 전기 충격기죠. 이걸 배에 달아서 산모가 느끼는 양만큼의 고통을 전기적 충격으로 주는 것이죠. 두 남자가 누워있는데, 이 장치를 달고 누워있는데 표정이 어떤가요? 웃고 있죠. 잠시 후 스위치를 켰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두 번째 사진 보시죠. 결국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는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산모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 일반적인 고통을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다 느끼고 결국은 이 모의 출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옆에 있던 여인이 산고의 고통이 다 끝나고 모의 출산이 끝난 시점에 인형으로 된 아기를 전해주니까 정말 감격해하며 그 인형에다 뽀뽀를 하더라고요. 고통이 그만큼 심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산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답니다. 어느 병원에서 첫 아이의 출산으로 비명을 지르며 힘들어하던 산모가 힘들게 분만을 끝낸 후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고통 끝에 아이를 출산했으니 이 산모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간호사님,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그랬더니 나이 지긋한 이 간호사가 산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끝나다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는 계속 힘들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출산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산고의 고통도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후 양육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모로서의 고통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디 그 고통만 힘들겠습니까? 모든 삶이 다 고통이고 힘든 삶의 연속이죠. 그리고 우리네 삶 자체가 어쩌면 다 고통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성장하며 배우는 것이 다 힘들고 어려웠죠. 학교에서 죽어라 공부하고 배워야 하고 또 경쟁도 해야 되고, 그래도 또 늘 들어오는 것은 칭찬보다 또 책망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 때는 그랬어요. 시험만 보고 나면 그 다음 주간은 매 과목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틀린 개수만큼 맞는 게 일이었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겠죠. 어디 그뿐인가요? 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요? 그렇지도 않죠. 요즘은 취준생이라는 이름으로 바늘 구멍보다 더 좁은 취업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그 와중에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됩니다. 20대의 한 젊은이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죠. 이제 군대를 제대하니 이 세상에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다 이겨낼 것 같다. 아무리 어려도 다 어디 군대만 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30대가 그랬다죠. 무슨 소리냐고.
그때가 좋았다고. 따박따박 밥 주지, 재워주지, 월급 주지. 정글 같은 직장 생활에 시달리다 보니 군대 시절이 그립다고.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고. 그래 놓고서는 그러면 그 좋은 시절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총 맞았냐고 안 간다고 하죠. 군대 취업 그것이면 다 끝나나요? 또 결혼의 문이 있고요. 또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겪는 부모로서 알아야 되는 고통들도 있죠. 또 자녀가 다 자라고 출가하면 그때부터 고통 끝인가요? 행복 시작인가요? 50대, 60대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몸에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또 왜 그렇게 암이 많은지, 또 왜 그렇게 암이 흔한지, 각종 질병의 하루하루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몸에 고장이 나면 날수록 일상적인 생활, 걷고 일어나고 앉고 눕고 자고 먹고 소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건강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것이 어디냐는 설문조사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주 예전에는요, 농촌이냐 어촌이냐 이거 가지고 막 1위, 2위를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어촌이 1위가 되고 농촌이 2위로 떨어지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농촌에는 농약을 많이 뿌려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촌이 1위였는데요. 바뀐 지 오래입니다. 요즘은 어디가 1위인지 아십니까? 도시 중에서도 어디요?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있는 옆에 동네. 이유는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몸 아프고 병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가게 되는 곳이 공기 좋은 산속이 아니라 바닷가 한적한 어촌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대학병원에 가보면 지금도 그래요. 대학병원 정문 앞에 자주 택시가 멈추면요, 그 택시에서 사람이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꼭 택시 트렁크 뒤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가지고 내립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지방에서 올라온 입원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대학병원 근처 조그만 방, 원룸, 월세, 자취방 굉장히 인기고 값이 굉장히 비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학생들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들이 그 방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입원실을 구하기 힘드니까, 또 입원 기간도 짧으니까 주변에 방 잡아놓고 매일 병원으로 통원 치료 받으려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네 삶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다 그저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 왜 우리네 삶은 이렇게 힘든 고통의 연속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고통과 고난이 함께하는 것일까요?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 인생의 고통만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고난과 고통,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 신앙의 삶에도 늘 따라다니는 이 고난과 고통,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주제도 사실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늘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주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 본문은요, 오늘 우리 본문만의 특별한 표현으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처음 전도여행, 지금 돌이켜보면요, 전혀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죠. 사실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자체가 사실은 고난과 고통의 여정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 버가에 도착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도도 해보지 못했어요. 마가가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서둘러 도망치듯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디 편안하게 복음 증거했습니까?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도망가게 되었죠. 이고니온에서도 또 편안하게 전도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돌을 치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서둘러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옆에 루스드라 시골 마을로 쫓겨오게 됩니다. 그렇게 루스드라에 도착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장애인을 치유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즉 신으로 받게 되는 그런 해프닝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이 19절부터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결국은요, 이 시골 마을 루스드라까지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에 의해서 바울은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그랬던 거죠.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그 고난과 고통의 크기가 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19절에 보니 결국 비시디 안디옥에서 시작해 이고니온을 거쳐온 바울의 고통은요, 이곳 루스드라에서 아주 절정을 맞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도 폭행을 당했어요. 물리적 힘으로 위해와 가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거 정도가 아니었어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은요, 그보다 정도가 더했어요. 정도가 달랐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돌을 사용해 투석 처형을 한 거예요. 그저 매질을 몇 대 한 게 아니라 그저 물리적 힘으로 위해를 가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아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죽였다고 여겨서 시외로 끌어갔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그랬죠. 여기서 시외라고 한 것은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 들판에 내팽겨쳤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내팽겨친 거죠. 이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돌을 들어 유대인의 율법의 전통적인 투석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투석 처형으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고 했는데, 원래 이 유대인의 투석 처형은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요, 성 안에서 이 투석 처형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7장,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처형이 그랬죠.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길게 하고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희들이 손으로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노라. 이 사실을 선언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말한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극도로 흥분해서 결국은 재판의 판결도 기다리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이들이 그 흥분해서 재판 판결 결과도 기다리지 못한 채 어떻게 했냐면요,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재판 판결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했지만 성 안에서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성 내에서는 행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투석 처형을 했던 거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전통에 의하면 투석 처형은요, 절대로 성 내에서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성 밖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바울의 이 투석 처형의 방식은요, 성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충동을 받은 루스드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19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실까요? 19절 한번 다시 한번 영상 띄워주실래요? 어제 벌초하는 과정이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군요. 19절에 보시면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자세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실제 투석 처형으로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누구를 충동했다고 그랬어요? 무리를 충동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무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루스드라 사람이었어요. 루스드라.
사실은요, 이 사실이 바울을 더 슬프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더 고통스러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통은요, 육체적 고통이었지만요, 실제로 이 돌을 던진 사람이 루스드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눈으로 보면서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하반신 마비 장애자를 치유 선언으로 치유하게 되자 루스드라 백성들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했습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살아있는 신이 자신의 마을들로 다시 찾아왔다고 열렬히 나와서 환영했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며 제사까지 드리려 했어요. 열렬히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했어요. 신으로 맞이했어요. 그런 그들이 유대인의 충동에 의해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던 것이죠. 바울은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굉장한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육체적 고통도 아팠겠지만 이 배신의 마음의 아픔의 고통이, 정신적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우리 성경이 사실 간단하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돌을 던져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는 것은요, 거의 죽었거나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지요. 실제로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경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 바울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바울이 일어나라고 표현한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아나스타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앉은 상태거나 혹은 누워있던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 서는 것을 의미해요. 벌떡 일어날 때 말하는 그때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어떤 때 주로 이 단어가 쓰이냐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석처형으로 거의 죽어갔어요. 여기저기 맞아서 온몸이 돌에 맞아서 다 터지고 상처가 나고 부러지고, 그래서 거의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나스타스.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앉아있다, 마치 앉아있다가 혹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바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일어나에 쓰인 이 단어 아나스타스는요, 본문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바울은요, 실제로 죽어서 성 밖으로 버려졌던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따라 성 밖으로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버려진 그 들판에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요, 바울의 최후를 확인한 후에, 즉 숨이 다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장례를 치르고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울을 둘러섰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나스타스,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마치 앉아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듯이, 누워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 다시 살아난 것이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죽었거나 거의 숨만 붙어있을 정도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시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그저 힘들게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튿날, 바로 다음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다음날 더베로 갔어요. 여러분, 더베는요, 루스드라 옆에 있는 도시지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상으로 보면 루스드라 옆이 더베예요. 더베인데 이 더베는요, 이 거리상으로 30km 떨어진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요? 투석처형으로 거의 죽어갔어요. 숨만 거의 붙어있던 정도, 혹은 숨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 그렇게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는데 벌떡 일어나서 다음날 더베 30km 전도 여행을 또 떠났다는 거예요. 기적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난 바울은요, 다시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 다음날 바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바울은요, 죽다 살아나서는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 보여주실래요? 마지막에 어떻게 그랬어요? 중간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 유대인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충동해서 실제로 돌을 들어 바울을 향해 돌을 쳐 투석 저행을 진행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있는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돌로 들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왜 바울은 다시 일어나자마자 들어갔던 것일까? 놀라운 일은요, 그뿐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날 루스드라에서 30km 떨어진 더베로 가서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30km 떨어진 더베로 가서는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뭐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코스, 자신이 돌아온 코스, 제가 보여주신 사진으로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 1차 전도 여행 코스, 자신이 돌아온 코스 그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 바울을 쳐서 됐습니다. 방금 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도록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한 이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자들이었다고 그랬죠.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자들의 도시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바울이 돌아가려면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요,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셔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지도에 좀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더베까지 갔다 그랬죠? 더베가 어딘지 한번 보실래요? 지도 한가운데 사진이 있는 바로 아래가 더베죠. 1차 바울의 전도여행의 코스의 끝은 거의 더베까지 갔다는 거예요.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도 잘 보세요. 더베 왼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원래 바울의 전도여행 코스였어요. 그런데 그 더베 바로 오른쪽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무슨 도시가 있어요? 사진 바로 아래에. 좀만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사진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실래요? 조금만 더. 다소를 보여주실래요? 더베 바로 옆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다소가 있어요. 다소. 다소는 어떤 곳인가요? 바울의 고향이었죠.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이 바로 자신의 고향 다소였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요, 어떻게 다시 돌아가면 되느냐면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스를 그냥 동쪽으로 잡으면 돼요. 더베에서 그 왔던 길로 계속 진행하면 돼요. 다소 고향이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고향으로 가서 좀 쉬고, 그리고 이 항구 도시 실루기아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면 됐어요. 그러면 최단 거리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죠. 다소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가서 그리고 다시 육로로 안디옥으로 가면 아주 짧은 거리로 가장 안전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위험에서부터 벗어나 편안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굳이 자신이 왔던 곳,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하게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기록한 본문이 바로 우리 성경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또다시 자신이 왔던 길로 돌아갔을까? 더 편한 길이 있었어요. 고향으로 가서 그래서 편하게 배 타고 실루기아 가서 육로로 조금만 가면 자신들을 맞아주는 파송했던 교회,
자신들과 함께 동역하며 이방인 전도를 위해 이들을 파송했던 성도가 있고 제자들이 있던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 그 이유를 22절에 바울은 뭐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어떤 마음으로 굳게 하느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22절 후반부에 있는 9절 말씀, 22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후반부 중간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필연적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 복음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몸소 죽음의 위험을 거쳐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면서까지 다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돌아갔던 이유, 그것은요, 이 믿음의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의 반대의 의미는 무슨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만일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여 그 환난을 회피한다면, 환난을 회피하며 신앙을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각 교회의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자신이 직접 환난을 뚫고 죽음의 위험의 환난을 뚫고 다시 제자들을 향해 만나러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단지 복음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과 함께 교회도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일꾼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 그 교회를 위탁했어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 지도,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바울의 코스는요, 다소로 가지 않았고요, 왼쪽으로 갔어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갔다고 했어요. 처음에 구브로에서 버가라 갔다고 그랬죠. 버가라 가고 계서는 아달리아를 거쳐서 버가라 가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버가라 갔다고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버가에서는요,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바울은요, 또 끝까지 챙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버가에서도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서남쪽 20km 내려가서 버가의 외항 아달리아로 가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번에는 구브로 소문 들리지 않고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 28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안디옥에서 오래 있었다고 그랬어요. 전도 여행은요, 실제 걸린 시간이 47년에서 49년, 대략 한 2년간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는 대략 한 1년여 정도 시간을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쉬고 재충전하고 다음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추정에 의하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이 집필을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저술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된 갈라디아서를 바로 이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뜻이 뭐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사죠. 갈라디아가 어디입니까? 세 번째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전체의 통과라는 지역명이 바로 꼭대기에 있는 갈라디아예요.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으로 1차 전도 여행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고난과 고통, 우리 신앙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이 그래야 했죠. 바울은 생명의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고난과 고통의 길을 선택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있었지만 일부러 돌아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바울 스스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마땅히 겪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도 겪었던 그 환난과 고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무거운 이 날개를 2개씩이나 우리의 양 어깨에 달아놓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땅에서 걷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뒤뚱뒤뚱 걸어야 되고요. 잘 뛰지도 못해요. 얼마나 볼품없고 불편한 일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날개를 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잘 이겨내십시오. 고난과 고통, 힘들고 어렵게, 이 시대에 가장 어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고난과 고통 회피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고 견뎌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분명하게 단련시킬 것이니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니까, 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고난과 고통으로 훈련되고 단련됐는지를 보실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셔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